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처음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프로토스라고 하는 용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기수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서술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서 문장에 따라서 가장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시작점에서 처음, 첫것, 만물,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순수하고 좋았던 시절, 주님을 사랑하는데,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이것을 회복해라. 즉 말하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꿈도 꾸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의 신앙은 정결한 처녀의 신앙이잖아. 첫사랑. 그걸 회복해라 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마치 아담이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인 하와의 말을 듣고 금령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즉 니골라당의 행위에 물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뱀의 미혹에 따라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함이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영혼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한 진리의 인식이 확고한 믿음의 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담의 배필했던 여자가 진리에 대한 인식이 터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뭔가 이러이러하라 하시더냐 할 때 비스무리해 하니까는 엉뚱한 지말을 하잖아요. 그 확고했다면 그렇게를 않죠. 인간적인 것들, 곧 혼적인 좋은 것들로 가만히 들어올 때는 쉽게 속아서 부분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뱀의 말로 대체하기가 쉽다. 신앙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성경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게 매 세대마다 다투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번역한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번역본들을 다 구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의문나는 성구가 있으면 그것을 대조해 가면서 읽고, 성경 자체가 다음에 창세기에 그렇게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전체에 흘러가면서 더 확대 해석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경우, 이런 것을 흐름을 따라서 맞추다 보면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오역을 했다라는 것을 딱 찾아, 우리 같은 인간도 언어 학자들이 아닌데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의무를 져야 되는 형제들은 성경 번역본들을 그 신세계 성경도, 여호와 중인 성경도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현대인의 성경도 비치해 놓고, 세번역 성경도 비치해 놓고, 그 라틴어 성경도 공동 번역도 비치해 놓고, 지금 회복력도 비치해 놓고, 한킹도 비치해 놓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의문 나면 다 찾아 읽어야 돼. 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성구 사전을 찾아야 돼. 그 같은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는 어떠한 용법과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흐름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단어 사전을 찾아내야 돼, 이제. 해서 성경 본문과 성구 사전과 단어 사전을 다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럴 만큼 부지런해야 돼. 우리 형제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보고 아이고 한글 성경만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느냐 이러면 그러면 말씀 안 가르쳐도 돼. 그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 뭔가 확고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주님의 별은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도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게 주님과 영이 같은 거지. 이 니골라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특징은 나중에 유대교로 돌아간 것이 특징이죠. 7 집사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암시되어져 있어요. 엊그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배도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일 때가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자편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 말씀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한 형제가 여기서 이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관악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왜 그러는 것을 가르치느냐고 따지고 뭐 2단이 3단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그러고 지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신부니 목사니 그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호칭 사용해가면서 자긍심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만 자기가 배운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요. 성경과 안 맞아서 이단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침례교도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침례교도들은 장로교 다니면 질색하거든. 믿지도 않는 유아 세례 줘가면서 구원받았다고 말이냐고 막 이래. 그런데 침례교인들은 당연히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가를 확인시킨 다음에 믿은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거든. 침례교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은 애기 나면 축복기도 하고 예배당에 안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엄마 아빠가 대신 외우면은 구원받았다고. 이 애기가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물 7번 찍어 바르는 거예요. 수돗물 막. 그러고선 맨 마지막엔 기름도 뭐 들기름인가 뭐 해표 식용유인가 갖다 찍어가지고 발라줬다면 이제 가서 목욕시키라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래. 그러면은 침례교인들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서로가 이단이라고 그래. 순복음교인들 불러오고 막 주머니에 돈지갑 내놔라 막 축복해줘가지고 돈지갑이 두둑억 해주겠다 했으면 장로교단들이 듣고 나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서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은 장로교단이 순복음교단보다 훨씬 더해. 참 신기한 일이야. 그래가면서 그들은 니골라당의 사상이 깊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직자, 우리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와 목회자라는 개념을 구분을 그럼 뭘로 해놓은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받아 나왔고 여러분들은 신학도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여부에 따라서 성직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걸로 통해 그게. 그냥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즉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땀내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11조 헌물 갖다 나한테 바쳐야 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성전 밖에 나가면 난 죽임당하니까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밖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면 반드시 사목관이라는 것을 곁에 두게 돼 있어. 목사는 거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해. 그런데 바울사도나 바나바나 디모데나 이런 분들은 세상에 가서 일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들만 묻으냐 이거요.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싶으면 예루살렘 성전 말고 하나 우리도 광야에다가 뻗드던 집 한 채 지차하고 마음 먹었으면 수만 명 구름대 같이 몰려 다닐 때 여러분들 아무래도 나에게 나 거할 집도 없이 이러고 다니는 게 나 힘드니까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돈 좀 내가지고 좀 싼 땅에다가 뭐 비싼 예루살렘 땅 할 필요는 없고 싼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거 하나 집시다 하면은 능히 짓고도 남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오겠어요? 사도들이 그런 맘 먹었으면은 각지에다가 성당이나 예배당 왜 안 지었겠어요? 주님이 이 생에 살서 마무리를 하실 때 집에 있는 교회를 두 교회를 세워놓고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각지 회당 말고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란노서 온 얘기 나오는데 그 요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서 온 그거 셋째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뭐 셋째 빌려서 하지 말고 우리 집 한 채 지차 하면 바울 사도가 그러려고 맘먹으면 오늘날 어떤 목사만큼 능력 없어서 못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때는 그럴 형편이 안 됐다.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물질적인 건물 짓고 안 짓고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지금은 목회자가 당연히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전도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절기날 밀밭으로 데리고 갔다, 광야로 데리고 갔다, 무슨 어느 집에 데리고 갔다, 바닷가에로 데리고 갔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맞지, 목사를 따라가야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제 이래버려.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이 세상교회 사람들한테 한다는 게 참 그야말로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아유, 입만 아프지. 스데반 형제님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교인들이 이를 갈아가면서 돌 들고 달라고 쳐주겠다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세상 교육에서는 무교회주의라고 이제 그러는데, 무교회주의 그 이단이요 이래버려. 그들이 말하는 무교회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물질적인 건물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 내야 된다고 목사가 졸라대면은 너희 집 팔아서 짓던지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저희 집은 안 팔어. 그러고 전세 사람은 월세 가야 되고 집 있으면 문서 잡혀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집이 생겨나게 돼 있어. 건물은. 나도 한 형제도 건물 하나
질라고 맘만 먹으면 내 조금만 양심을 좀 속였으면 저 일산에 지금 동국대병원 옆에 아주 큰 예배당 있는데 그 세운 장로님들이 그쪽에 고친도시 세워질 거고 우리 그 땅이 그쪽에 있는데 모셔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많이 흔들렸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야 이놈아 너 내 종 될래? 그 장로님들 종 될래?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에이 안 갈란다고 딱 그만두겠다고 주님 얻어먹고 나서는 아무래도 주님이 말려서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안타까워 해가면서 가서 결국은 그렇게 멋있는 건축 지어놓고서는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모셔다가 이제 뭐 수만 명 모이고 하는 값도만 하나 부럽지는 않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게 시험이었었어.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주님의 별은 분명한 것이 이처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평신도 위에 일도 않고 입만 두들겨 가지고 치부하는 자들,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돌릴 것을 지가 다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래.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아니 노골적으로 이래버려. 아니 목사놈한테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까? 그럼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도들이 순교함으로 빛들이 떠나고 속사도라고 그러고 이제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 후사도들이 교회를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에 다이애나 아데미라고 우리 번역엔 사도행전 19장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신, 어머니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신의 사제들과 동일한 사제 제도를 교회에 들여와서 실행하여 자칭 사도들과 니골라당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장로였던 형제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는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사도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그 영께서 요한 1, 2, 3서를 쓸 때 장로는 이라고 자신을 장로라고 해요. 이제 사도라고 않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아예 형제라고 불러요. 자신을. 그럼 그런 과정을 형제 요한도 나중에 점점 더 밝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도님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도님 했으면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사역을 하게 됐을 때는 늙었으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때니까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나중에 계시록 말씀할 때는 아예 형제라고 그랬어. 너희와 같이 된 형제다 이랬어. 그럼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 주님의 형제가 아닌 자들도 얼마든지 교회 중에서 장로나 집사가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여 마땅치 않은 다른 교훈들을 가만히 들여와 가장 좋은 사랑, 이 말은 이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버리고 신앙의 변질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 있어. 나도 형제라고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기는데 이게 정말로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란 교회에서 교권을 주장하는 자들을 의미하므로 저런 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고 교리적으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이 평민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 사상이 깊은 자들이 교회에서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들로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또 말 잘하는 은사, 아론이 말 잘하는 은사 타고났죠. 그걸 발휘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자들은 뭘로 유혹당해요? 말 잘하는 말쟁이 말로 유혹당하는 거예요. 저런 자들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자들이 되고, 그런 자들을 맹신하는 자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앞에서 다 저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영원토록 그 영혼이 쉼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저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장악하게 된 원인은 제도와 조직이 없으면 어린 신자들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의 인도 직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처럼 신자들이 그렇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을 이수한 신자들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은 으뜸이 되고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좋은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으니,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세상교계의 이 조직신학을 맨 먼저 만들어내는 사람이 동방교부 오리겐, 아주 유명하죠. 어거스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인간 교리가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원인은 주님이 세우신 인도자들과 사단의 사자들에 대한 분별을 못하는 생명이 어린 신자들이나 천연적인 사람들, 율법제도와 종교조직을 주장하는 니골라당에 속한 자를 용납하고 주님의 보낸 사자들인 별들은 무시한다. 왜? 주님이 보낸 사자들은 그냥 너희는 다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를 실행을 하니까 성직자, 평신도 하는 것이 훨씬 편타이게요. 목사님은 전문으로 아주 그냥 설교만 열심히 하고, 평신도들은 전문으로 세상에 나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축복 빌어주면 그 축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대신 11조 따박따박 잘 내면 최하가 30배니까 뭐 장사는 뭐 되는 거지 뭐 다. 보통이 60배. 아 진짜 참 열불 터져 아주.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여기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얘기는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갈릴리의 바닷가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래장불 위에, 모래 위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요. 거기서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줘요? 비유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대회로 모이는 곳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전하는 사람도 몰라. 전하는 사람도. 대회로 모이면 그곳에는 당연히 비유의 말씀, 표적의 말씀, 육신에 속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비유의 영적인 의미, 하늘의 일을 어떻게 깨닫겠어? 모르지 당연히. 그래서 다 무식하고 무지한 우맹이 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야. 가르치는 자가 우맹이면 가르침 받는 자는 당연히 우맹이죠. 우리 이제 어릴 때 다 학생 시절 겪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들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는 그 음악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음대 나온 분인데 아주 그냥 그분 하여튼 자기 서울대 음대 나왔다고 아주 얼마나 그냥 자랑을 했었는지. 그런 분이 어떻게
그래 내가 공부도 되게 못했는가 보지. 이런 시골 촌구석에 와서 선생님을 하러 왔게. 그랬더니 그 음대 중에서도 음대 졸업반 중에서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교사로 내보냈더만 또 그때 시절에 야, 그 참. 그런데 무슨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나 경기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가지 않고서는 그 시골 학교까지 어떻게 해서 전근 받아서 거기까지 왔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자기 고향이요. 그러니까 신청을 그쪽으로 해버렸더만. 그 바람에 이제 나는 뭐 이제 음악 공부도 제대로 좀 했지 뭐 악보 보는 것도 뭐 이런 거 좀.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 겨자씨는 비유였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그랬으니까 원래는 풀밭이니 그게 채소밭이죠. 푸송가리라고 그러죠. 푸송가리. 쌤조고 연어로는 푸송가리 왔는데 상추, 쑥갓, 뭐 근대 뭐 당근 뭐 이런 종류는 푸송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채전밭은 집에서 제일 가깝고 걸음기도 제일 좋은 밭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풀보다 커서가 문제예요. 이 큰 자 되는 것이 하든지 큰 자는 무조건 문제예요. 그럼 순수성이 변질돼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원래 풀이야 되는 거잖아요. 채전밭에다 심었으니까 푸송가리야 되는데 풀보다 컸다는 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는데 이건 오늘은 안 읽지만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네. 거기 보면 나무가 커지니까는 나무 그늘 밑에는 땅의 모든 들짐승들이 모여서 거처를 삼고 나무 가지에는 공중나는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깃들인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애굽의 바로 왕이거나 바벨론 왕이거나 이게 비유잖아요. 이것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계속 비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누룩 넣어서 고운 가루 부풀려 가지고 뭐 만드느라고 그래요? 과자 만드느라고 그래. 과자는 왜 만들어요? 네, 하늘 황후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늘 황후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 아버지 신 맘 누그러뜨려가지고 축복 넘치게 부어달라고 지금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막 기도하잖아. 그게 다 지금 사카린 넣어가지고서 누룩 섞은 밀가루 주물러가지고 하늘 황후한테 바치는 과자잖아요. 단맛 내는 과자. 누가복음 13장 38절로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태복음은 천국을 주로 말씀했고 천국은 교회 시대와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두 시대를 천국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하는 천국 시대가 있고 나타나는 천국 시대가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채소밭에다가 큰 나무 씨 심는 사람은 없죠 원래. 그러니까 이 채소밭에다가 나무 씨 심은 자는 악한 자 마귀잖아요. 예수님은 채소밭에다가 채소 씨를 심잖아요 지금.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체전을 버려놓기 위해서 이 나무 씨를 갖다가 밤에 몰래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추나 쑥갓이나 그 당근이나 건대나 이런 것들은 치워가지고 자라지를 못해. 그죠? 자랐다는 것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또 그 나무라고 그러대 또. 나 그 참 신기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맞아. 예. 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 공중의 새들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말미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과는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 11장을 보면 공중의 새들이 정한 새도 있고 부정한 새도 있죠. 여기에서는 부정한 새들을 지금 염두에 둔 것이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정한 새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정한 새들은 비둘기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참새죠. 정한 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새란 말이에요. 부엉이나 이런 것들은 솔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잡아먹는 일이 없잖아요. 육식성 새들이니까 그냥 부정한 새들이 상징이지. 이제 그래 놓으니까 또 안식일 교인들은 레위기 11장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엘 1장 한번 보자 해가면서 침 이렇게 붙여가면서 성경 찾아보자 해가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채소만 먹였는데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소만 먹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그 구절이 없느냐 있어요. 그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 보고 채소만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아담 때는 네가 먹을 것은 채소다 그랬지만 노아의 때는 짐승도 고기도 먹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다 적용을 해야지. 왜 채소 먹는 얘기만 주장해? 문자대로 봐도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어서 해석해주는 말씀을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지지자들이 물어보면 그때나 풀어주니까 지금 대회로 모였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이야, 이거 사람 잡아야죠 이놈의 거. 그것이 함정이다. 기독교 계가 마귀의 몸을 세우고 짐승의 몸, 참남된 짐승의 이름을 받게 만드는 세속 교계가 되는 것은 다 말쟁이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가지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친구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친구의 속살거리는 말을 잘못 들었다가는 사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도 잘 만나야 되고 거짓부렁 섞어서 시우려 되는 스승 만났다가는 그 인생 버리는 망가뜨려 놓는 거지. 돈 들여가면서. 에베소 교회 즉 주님과 사도들의 시대를 이어받은 속사도 시대부터 처음의 좋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주님의 천국 농사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체전에 심은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작은 씨라고 말할 때는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누룩 섞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거짓부렁을 섞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다가. 나물이 기형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큰 나무 가지마다 깃들이고 나무 그늘에는 각색 들짐승들이 모여서 거처를 삼으니 7 귀신들이 들어와서 체전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즉 말하자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신부 교회로 세울 사명을 받은 자들과 접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양편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무기토올짜기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종들이 졸며 자는 동안 마귀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인간들이 고안해낸 신학교리를 교회에 덧부리니 교회는 기형적으로 대형 교회가 되었으나 대회로 모이기를 추구하는 건물 신전 제도와 율법적인 사제 제도와 물질적인 헌금과 헌물을 바치는 제도와 이것이 기독교 계를 이루는 터전이 마련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온 거예요. 이것 보고 다른 터를 닦았다 그러죠. 자, 우리는 바른 터 위에 바른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보셔야 돼. 이제 나머지 문제는 각자가 자료를 읽으시면 돼요. 이것은 뭐 꼭 집회로 할 그런 까닭은 없으니까 어쨌든